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었고, 또 그 가운데서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일이 참 우리가 한계가 있고,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바라보는 데는 참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영성을 회복하게 하셨고, 성령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어찌할 수 없나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언제나 모든 것을 구상하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서는 선지자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포로기를 전후로 해서 활동을 했지만, 에스겔 역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후에 이제 포로지에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장을 보고 있으니까 에스겔 1장에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말할 때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 얘기는 서른째는 아마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넷째 달 4월 초닷새 4월 5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이 포로 생활은 무슨 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포로 생활은 아니에요. 이주가 돼서 강제 이주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스겔 1장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설명을 하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구체적인 횟수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쯤 됐을 때였고, 이제 그 구체적인 횟수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BC 593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벌써 망했고,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유다가 긴장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자꾸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1차로, 2차로, 3차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완전히 함락은 아니었습니다만 3차 될 때에 586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전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 이미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시디기하고 눈이 빠지고 이런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그 시점에
포로로 끌려간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특별히 선지자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역시 갈대아 땅 포로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사를 진행하고 그런 것만 간섭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시점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쯤 지났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끌려갈 거야? 특별히 유대인들은 영적인 자존심이 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곧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사상이 가득하게 차있던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가진 생각은 곧 돌아오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얼마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빨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끌려간 지 얼마가 됐어요?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활동한 것은 끌려간 지 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22년간 끌려간 지 27년까지 22년 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는데 오늘 우리가 37장을 읽었잖아요. 37장을 읽을 때는 에스겔이 한 40이 넘어서 30살에 부름받아서 22년간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이제 40대 중반 후반 이렇게 이르렀을 때 거의 20년이 가까웠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곧 돌아올 거야, 곧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안 되네,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들죠? 회복 불가능한가? 돌아갈 길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유대인들 전체, 에스겔마저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래 돌아가지 말고 여기도 그냥 살만한데 여기도 아직 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부터 너희가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벌써 얼마 동안 회개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라고 한 그 믿음을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끌려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끌려갔지만 가서 정착하게 살면서 그것이 빠르게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에 다 틀렸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기대했던 그 시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마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려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 못한 일들 그 경우도 많아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시길 기대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 오시는 건 거짓말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지만 그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지는 믿음이 식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안 오시나? 그 응답이 안 되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틀렸어. 응답 포기야. 그냥 여기 눌러 살지 뭐. 여기도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막 기대했는데 처음에 막 기도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하나 똑같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돼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살자고 생각하고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포로 생활에 있던 에스겔에게 또 그 땅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믿음이 확실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냥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뭐 어제도 안 오셨는데 오늘도 안 오시겠지 내일도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예 신앙의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이 세상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저 사람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하나님 백성이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를 위해 전도하다가 한 번 얘기해보고 두 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니까 포기하고 그래 그냥 살아라 그냥 너 잘 사는데 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로기가 계속 오래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포로에 갇힌 것처럼 무엇인가에 발목 잡혀서 이게 회복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포로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면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인데 그 중에 오늘 37장에서 보는 환상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골짜기가 있어요. 가서 보는데 골짜기를 봤더니 뼈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가 아마도 공동묘지 정도 되든지 아니면 묘지까지도 아니면 죽은 사람 갖다 버리는 사형 집행하거나 아니면 뭐 병들어 죽은 사람이거나 부정한 사람들이거나 고의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갖다 막 쓸어버린 아니면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몰살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갖다 묻어버린 그런 골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 보여주셔요. 가서 보니까 뼈가 가득해요. 뭐 거기 하나둘 꿈틀거리는 사람도 없어요. 눈 감고 계신 분들 잘 계세요. 뼈가 가득하다니까요. 네? 뼈가 가득해. 이 얘기는 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뼈가 가득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살아오면서 유다인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록 포로지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보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집사님, 지난주에 봤던 권사님, 장로님 오늘 또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니어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들어서 보여주니까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뼈가 가득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걸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마른 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길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1절에서 뼈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심이 많다는 거예요. 가득한 거나 심이 많은 거나 더 비슷하겠지만 2절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더 강조를 뭐라 그러냐면 그 뼈가 있었는데 그냥 뼈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여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 과연 살 수 있을까?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뼈가 가득한데 심이 말랐는데 구원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해야 되는데 살겠죠?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살겠어요 여러분? 뼈들이 가득하다니까요. 뼈들이 심이 아주 말랐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저게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말을 참아 못하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어쩌면 신학 같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곁들여 있는 대답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물으실 때에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의 내용과 이 고백의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차마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여자리에 앉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는데 우리 신의 눈으로는 이걸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임재하심으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이 뼈들을 보게 하셨고 이 뼈들의 심각함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각에 영적인 시각을 불어넣어주시고 성령의 시각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는 그러한 영적 시각이 열려져야만 이것이 보일 것입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은 이스라엘 원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의 환상은 뼈들이 누워있는데 뼈들은 바싹 말라있고 거기서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11절에 설명하는 말이 똑같아요.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우리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상황은 그렇다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에스겔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실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 그리고 비록 여기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빨리 돌아가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우리 끝났어. 돌아가기 다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소망은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이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과연 말라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다 쳐요. 우리 밖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산 사람으로, 멀쩡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봤지만 그들이 세상에 그냥 안주하고 있고 그들이 돌아올 어떤 희망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희망이 없이 그들이 바싹 마른 채로 살아날 기미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둬야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망적인 한식하는 목소리로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데는 하나님도 한식하심이 아니라 우리는 혹시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구원에 대한 포로 귀환에 대한 것을 이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됐고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되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말까요? 결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이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뼈들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비록 마른 뼈들이고 심이 바싹 말라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렸고 멸절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에스겔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 고백처럼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라. 이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저 처져 있고 희망이 없고 그저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 있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희망이 넘치는
소망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이 살아날 희망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사회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증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쳤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면 전달된 말씀이 뼈들에게 들려지고 그 뼈들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갈 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비록 뼈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덩이였습니다. 흙덩이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흙덩이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생명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도 없이 포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영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날마다 간섭하는,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면 여러분의 삶은 마르고 소망이 끊어지고 멸절된 인생이 아니라 희망이 생기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의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 말랐잖아, 다 희망이 없잖아, 절망적이지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전해지면 흙덩이를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살릴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계속해서 12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무덤을 열어서 끄집어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나오신 것처럼 주님은 무덤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무덤에 갇혀있고 어떤 세상에 어떤 안 된다고 하는 절망에
포기에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그 무덤을 열고 끄집어내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당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디가 살아요? 더 이상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국 땅에 돌아가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살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어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무덤에서 건져주겠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겠고 그리고 포기했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땅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옮겨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너무나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뭔가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잡고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매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뭐 천국까지 보지 않고 어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마른 뼈들의 무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마른 뼈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말씀 앞에서 도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내 백성들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나 혼자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들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 같지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이 전달될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생기가 생명이 함께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무덤을 열고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말씀 안에 포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